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또 들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큐티로 우리 날샘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앞에 있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데라 그의 아들 아브람 그리고 자부와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살았던 갈대아인의 도시 우르는 우르라고 하죠.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고 또 풍요롭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많은 신들을 모시는 그러한 우상들이 넘쳐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 달의 여신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라는 나이가 많고 활동하기가 이제 어려워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결국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이 교차로라는 것이 나오죠. 교차로. 우리 앞에도 교차로가 있죠. 두 개의 어긋났던 길이 서로 가로질러서 가면서 만들어진 길이 바로 이 교차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하란이라는 도시도 바로 교차로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하란은 물자와 사람들이 교통하는 요충지로 활발한 이 무역을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요, 길, 가도, 교차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위치상으로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 그리고 니느웨 거기서 이 옆에 있는 가나안과 애굽을 이어주는 이 교통의 이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시죠. 하란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큰 문명의 도시로 떠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중심지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12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70세가 넘도록 살았던 보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는 말이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문화와 그곳의 정서에 익숙한 도시 남자, 이 도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이제 떠나서 하란까지 간 겁니다. 아버지랑 함께. 이 하란에 도착하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두 갈래의 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이 교차로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시면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도록 이 믿음의 선택권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보여주시는 땅, 그가 잘 알거나 경험한 그런 곳이 아니라 지시하시는 땅, 즉 그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1년 정도 호주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살아보기를 결정했을 때 참 막막한 거 있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이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선 외국
땅에서 1년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자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공항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짐은 또 얼마나 가져가야 하고 어디서 지내고 은행 계좌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버스는 또 무엇을 타고 다니며 어디서 공부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여야 할지 1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면서 이 수많은 그 인터넷 그리고 뭐 책도 막 참고로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는데 참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1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옛날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네이버, 구글 있습니까? 챗 GPT 전혀 없죠. 하다못해 이 여행 전문 잡지, 뭐 책자도 없고 지도도 제대로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가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갈대아 우르는 그가 확실하게 아는 곳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70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문화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런 곳을 버리고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요, 이전에 이 세계에서 자기가 머물렀던 그 세계에서 떠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전에 익숙한 세상과 그 삶의 방식을 결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보화, 그 예비하신 복된 세계를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렇게 외치셨죠.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뭐 죄를 뉘우치는 것만을 말하지 않죠. 이 회개라는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는 뭐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의미가요, 돌아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80도 그냥 돌아선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던 이 발걸음,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이 발걸음을 들이미는 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의 여정은 이전에 자기의 모습과 자기가 살았던 죄의 자리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생활했던 애굽의 궁정을 떠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지낸 40년 후에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했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생활했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배와 그물, 아버지까지도 다 이렇게 두고는 예수님을 따라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로 불렸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이전에 헛되고 무지한 삶을 청산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과거 그가 세상에 속해서 얻었던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떠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또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또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때에, 좌절과 실패와 고통과 결핍과 방황 속에 헤매고 있을 그때에, 아무런 소망 없고 죄와 사망과 절망뿐이던 갈대와 우루와 같은 그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과 소명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것은 결국 그가 살았던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땅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낯설고
그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모험과 도전, 그러한 땅인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감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죠. 지키시고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며 그의 삶에 놀라운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좋은, 더 나은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더 나은 그 고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나그네의 길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도시 문화에 접촉하고 살았던 사람이 유목민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서울에 살던 사람은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그냥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는 평생 동안 몸에 배고 익은 이 문화와 문명의 세계를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결단과 행동은 자기 앞에 있는 것들과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생활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총 한 1000km 정도라고 예상되는데, 그 1000km가 넘는 거리를 횡단하면서 가나안까지 도달한 것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보통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 30km에서 40km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이제 걸어가지 않습니까? 40km만 해도 밤 하루를 그냥 꼬박 새고 이틀을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1000km라 한 몇 달 걸렸겠죠 아마.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겨우 수십 명의 소수 인원으로 가기 힘든 여정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가족들 그리고 그가 얻은 사람들이 함께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아멘.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조카 롯이 그 소돔에 갔다가 왕들 네 나라의 이 왕들이 연합해서 이 롯과 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이 네 명의 왕에게 잡혀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다메섹 가는 길까지 뒤쫓아 가게 됩니다. 그때 그와 함께 갔던 이 부하들,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318명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동맹을 맺었던 마물의 형제들 병력도 함께 가긴 했는데, 그들이 이 왕들을 습격하고 조카 롯과 재산을 다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300명의 장정들이 움직였는데, 아브라함의 본거지에도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 수비 병력까지 더하면 그 사람들의 또 식솔까지 다 합친다면 대략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지금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함께 떠난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일종의 족장의 개념입니다. 이들은 상하가 분명하지만 친근한 그러한 관계로 보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계자가 없이 걱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중에 가장 신임할 만한 사람,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내려갔다는 사건은 사실 굉장히 큰 모험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또 가진 모든 소유까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사건은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죄악된 세상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십니다. 그가 만일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복된 언약들이 주어지지도, 또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소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소망한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붙들은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바로 비전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장래의 이 상황을 이 통찰력 있게 미리 예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 그러한 것을 또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비전과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좀 차이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 시대에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목적, 의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죠. 이 목사님 중에 헨리 블랙커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책 많이 쓰셨던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책에 보면은 영적 랜드마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이신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경계표로 쓰이기도 하고, 항해자가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저기 보이는 어떤 이제 육상의 목표를 말할 때 랜드마크라고 쓰기도 하고, 또 지상의 어떤 큰 건물, 뭐 63 빌딩, 롯데타워 뭐 이런 것들 말할 때 이 또 랜드마크라고 또 쓰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 뭐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랜드마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의도와 길을 계시하시는 획기적인 이 사건을 말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데요, 뭐 셈의 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사건, 획기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비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처음부터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큰 민족인지 그분의 의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왜 해야 하는가, 이런 밀려드는 그 질문들에 그저 그냥 말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한 발을 내딛고 걸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나중에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수많은 퍼즐 조각처럼, 퍼즐 한 개로는 도저히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지만 퍼즐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또 맞추다 보면 하나의 큰 밑그림이 어느 순간 발견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지금 일하시는구나. 그분의 행하심을 아브라함이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기 전에는 자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신다는 자녀가 안 생기니까 그 당시의 관습 문화대로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또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이 계속 머물러야 하는데 이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 그랄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려다가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까지 덮어주시고 당신의
비전을 이루도록 끝까지 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그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고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며 살아가도록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앞길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때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문들이 하나씩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앞서 말한 단계가 없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참 그냥 벗어나 있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라는 이 나침반과 지도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과 목표가 분명하게 정렬됩니다. 하나로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거죠. 표대가 분명해집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다른 길로 헤매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비전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십중팔구는 그냥 다가오는 환경에 따라 그냥 움직이게 됩니다. 좋은 길이 열리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착각해서 거기로 가서 막 이렇게 쉽게 끌려가고, 또 가다가 다치면 이게 아닌가벼 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길이 열리면 이건가 보다 하면서 평생 그냥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냥 그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야 하고요. 소열이 문답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을 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국 아브라함이 어려운 그 과정들을 극복하고 그래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죠.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 제대로 된 지명이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했고 처음으로 멈추어 선 땅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땅이요, 역사적으로 이 의미가 참 깊은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이 지명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 중에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임한 곳이죠. 앞으로 약속이 실현될 장소이고 실제하는 곳이고 그가 실제로 발로 디디고 바라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단을 쌓으며 자신의 신앙을 여호와께 고백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확인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던 비전은 그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비전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그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그들도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다 모읍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과 재판장 그리고 지도자를 다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증표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했습니까? 왜 큰 돌을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고 제단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운 이유를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약 80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곳에서 그의 후손들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신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거룩한 비전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어지는 그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죠.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 홀로 내동댕이 친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예배자를, 그 거룩한 예배자에게는 훗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결국 마침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창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꿈이 사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도 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마침내 도착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침내 쉽게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니죠. 어려운 고비와 힘든 일들을 넘어서 결국 이루어지고 도달했을 때 마침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후에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도 후손 자식을 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게 하시고, 가뭄이 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겨우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 허무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약속된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약속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는, 조상이 되는 큰 이 복을 얻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임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그의 삶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예배자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랜드마크, 세겜이 그 시작점이며 아브라함의 랜드마크였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랜드마크인 세겜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세겜, 바로 이곳이죠. 우리의 영적 랜드마크.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여수세종안교회가 우리의 영적 세겜이며,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여수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랜드마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그 영적 재단을 쌓으며 거하는 곳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 세대 역시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 복을 이어받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선택의 교차로에 서게 될 때 항상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삶의 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서 삶의 곳곳에서 믿음의 재단들을 쌓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남은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아브라함처럼 이 귀한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